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한날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여기까지 도우신 것을 감사합니다. 끊임없이 낙심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그때마다 일으켜 세워주시고 손을 붙들어 여기까지 이르게 허락하셨사오니 일마다 때마다 예수 이름 의지하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오니 우리를 품고 계시오니 성령을 시인하고 인정하고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이 한날도 지켜주시고 2021년 1월 여기까지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 또 다음 주부터 받게 되는 2월 달도 은혜 가운데 맞게 하옵소서. 오랜 기도 간절한 기도 위에 주의 손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일천번제를 받으시옵소서. 10의 1조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나머지 9도 책임져 주시되 가족들의 영적인 건강도 지켜주시옵소서. 선교를 위해, 장학을 위해, 전도를 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지게 하시고 다음 세대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세워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깊은 탄식까지 주님이 아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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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0장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찬송가 380장입니다. 찬송가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잠언 1장 5절로 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10면 잠언 1장 5절로 6절입니다. 구약성경 잠언 1장 5절로 6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아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로 세상에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이는 누가 키우나? 그래서 아이는 누가 키우나? 무슨 말입니까? 정인이가 구조됐다면 우린 잘 키웠을까요? 라는 제목의 글을 읽고 한참 먹먹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16개월 입양아 정인이 학대 사망 사건으로 온 나라가 떠들썩하였습니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철저한 조사와 제도를 개선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의 마음을 한동안 안타깝게 했습니다. 관련자들이 교인이라는 점에서 여러 목사님들이 이 사건을 이야기했습니다. 저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그 이후에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이 사건의 1차 책임자는 분명합니다. 아이의 학대 정황이 제때 발견되었고 적절한 방식으로 필요한 기관에 보고되었습니다. 어린이집 교사가 이상 징후를 파악했고 아이를 알고 있던 사람들이 용기를 냈습니다. 소아 청소년과 의사가 소견을 보탰습니다. 어린이집, 이웃, 의료기관 3자가 모범 답안처럼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사후 약방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조용해졌습니다. 아니, 또 다른 사건들에 묻혀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국민일보의 뉴스앤 탐사 보도는 반복되는 아동학대에 대하여 중요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정인이가 구조됐다면 우린 정말 잘 키웠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어떤 사건이 있을 때마다 떠들썩하게 방법을 이야기하지만 같은 일이 여전히 반복되고 있습니다. 부모에게 학대받은 아이가 보호시설에 왔는데 다시 그 부모와 떨어져 있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안타까운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 글을 쓴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족은 우리의 기대보다 훨씬 자주 다양한 수위로 실패한다. 가족이 실패했을 때
아이는 누가 키울 것인가? 가족 밖에서 우리는 아이를 키울 준비가 됐나? 그 답을 찾지 못하면, 그래서 실패한 가족을 포기할 수 없다면 우리는 학대받는 아이도 끝내 구하지 못할 거다. 지혜로운 사람은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실수를 통하여 배우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지요. 그렇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실수하고도 배운 것 없이 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사회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어리석은 사회입니다. 우리는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2021년 예수님을 닮는 성품 1월의 주제는 지혜입니다. 지혜에 관한 마지막 말씀은 지혜의 왕이라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잠언입니다. 솔로몬은 이 잠언을 왜 기록했을까요? 이 잠언은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정의와 공평과 정직을 지혜롭게 실행할 수 있도록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숙한 사람을 슬기롭게 하여 주며 젊은 이들에게 지식과 분별력을 갖게 하여 주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은 지혜를 배우기 위해서 지혜를 배우라고 기록되었습니다. 그런데 진정 지혜를 배울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오늘 5절 말씀은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지혜 있는 사람이 듣고 배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이 가르침을 듣고 학식을 더할 것이요 명철한 사람은 지혜를 더 얻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은 지혜 있는 사람은, 명철한 사람은 이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어리석은 사람이 지혜를 얻는다는 말이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배워서 지혜롭게 되어야 하겠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리석은 사람은 듣고도 깨닫지 못합니다. 듣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듣고 깨닫는 사람이라면 어리석은 사람이 아닙니다. 따라서 듣고 깨닫는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난 놓고 기역자도 모르는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은 옆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면서도 깨닫지 못합니다. 여기서 지혜 있는 이라는 말은 사려 깊고 신중할 뿐만 아니라 경건한 능력을 가진 사람을 가리킵니다. 솔로몬은 이런 사람으로 듣도록 잠언을 기록하여 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어떤 말을 듣든지 그 말을 깊이 생각합니다. 지혜로운 말을 들으면 더욱 지혜로워지고 어리석은 말을 들으면 자신의 마음을 가다듬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지혜로운 말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어리석은 말을 듣고 쫓아갑니다. 예수님께서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한 복음이어야 하지만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거듭해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은 교회들에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거듭거듭 말씀하십니다. 귀가 있어야 듣습니다.
귀가 있다면 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청각 장애가 없으면서 소리는 듣지만 소리의 뜻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청각 장애가 없음에도 듣기는 듣는데 깨닫지 못하고, 시각 장애가 없어도 보기는 보는데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우리 역시 살아가면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베드로는 뿌리째 마른 무화과 나무를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였습니다. 다구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수많은 것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생각나야 할 말씀이 많은데 고작 자신의 안위를 염려할 뿐입니다. 우리에게 지혜가 부족하다는 것을 말해줄 뿐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또 솔로몬은 명철한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지략을 얻을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지략이라는 말을 좀 더 깊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략은 밧줄을 당기다, 조종하다는 말에서 유래했습니다. 바다에서 거센 파도가 몰아치더라도 유능한 뱃사람은 배를 잘 조종하여 목적지를 향하여 나갑니다. 요즘이야 모든 배가 엔진에서 보내는 동력으로 파도를 헤치고 앞으로 나갑니다만, 옛날에는 돛을 달고 바람의 힘으로 앞으로 나갔습니다. 그때 뒤에서 불어오르는 바람을 타고 앞으로 나가는 것을 그야말로 순풍의 돛단배라고 합니다. 그런데 유능한 뱃사람은 맞바람에도 돛과 키를 잘 이용해서 앞으로 나간다고 합니다. 명철한 사람은 인생의 바다에서 거친 맞바람이 불 때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이 힘들고 어려우면 낙심하고 원망합니다. 하지만 힘들고 어려운 속에서 헤쳐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나안을 정탐한 12 정탐꾼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성경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시험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심을 믿고 견디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행여 실망하여 넘어지고 엄청난 실패를 당하였다 할지라도 결코 그것으로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만 끝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나아갈 길을 찾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로운 말을 하는 목적을 무엇이라고 다시 거듭 이야기합니까? 6절 말씀입니다. 잠언과 지혜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듣고 배워서 깨달으리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잠언을 수집하고 편찬하고 그것을 말한 이유는 사람들이 깨달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희망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솔로몬은 자신이 어리석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자신과 같이 어리석은 다른 사람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잠언을 기록하고 남기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어리석다는 것을 알았기에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생각한 주제 성품은 지혜였습니다. 예수님을 닮는 성품으로서 지혜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삶의 정황을 보고 반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기준을 알기 위하여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삶에 적용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자연에서도 배워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듣고 책망을 달게 받고 고쳐야 합니다. 정말로 옳은 것은 무엇인지를 물어야 합니다. 누구를 가까이 두고 배워야 할 것인지를 조심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끊임없이 배워야 합니다. 참으로 어수선한 세상입니다. 개신교인들이 지긋지긋해도 너무 지긋지긋하다라고 공개적으로 말하는 뉴스를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갖지만 또 한편에서 우리 스스로를 냉철하게 반성해 봐야 됩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아야 합니다. 더욱 하나님의 지혜인 성령을 인정하고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인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내 뜻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끼워 맞추고 내 생각을 반증하기 위해 성경 구절을 인용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자기 고집을 마치 신앙이 좋은 것인 양 꾸미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를 깨닫게 하실 때 성령이여 우리로 듣게 하시고 그 깨달은 말씀을 살아낼 수 있게 하옵소서. 여전히 주의 복음이 전달되어야 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선교가 이루어져야 할 터인데 선교해야 할 세상에 손가락질 받는 교회의 현실이 너무나도 안타깝고 고민스럽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진정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겸손하게 그러나 담대하게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롭게 하옵소서. 주님, 여기까지 도우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1월을 마감하고 내일 1월의 마지막 주일로 모일 때 우리 모두를 지혜롭게 하옵소서. 또 오늘 지방 장로 과정 자격 위에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보고 듣고 깨닫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